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우선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도록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주의 기도의 내용이 갖춰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둘째는 복음의 본질 자체를 일깨우신 것입니다. 주의 기도 안에는 복음의 본질 그 자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는 기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두셔야 됩니다. 아주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같은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주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에는 내용이 네 가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름, 호칭이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구,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 혹은 간구문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구문, 이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간구문 혹은 하나님의 간구,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간구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간구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송용,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또 이것은 끝으로 송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명 속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또 그렇게 태어나서 난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기만의 어떤 사명, 자기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하여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어떤 사업이나 또 학문이나 그리고 어떤 창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영광.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 순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경우에는 순교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비극으로, 패배로, 어둠으로, 단순한 죽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패배와 어둠과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또한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 주의 기도에도 지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잘 살고 나면 주님 오늘 하루를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약식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죄도 짓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내게 해주시고 또 혹은 내가 인내하고 오늘을 잘 견뎠다. 그러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루를 끝날 때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감사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와 같이 영광을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같이 나가서 살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보다 존귀하고 이보다 아주 충만하고 이보다 거룩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삶의 그 양식, 그 삶의 루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지내면 우리들의 삶이 나날이 충만하게 돼요. 세월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날이 더 충만하게 되고 또 빛이 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바로 주의 기도에도 마지막은 이렇게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간구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죠. 우리 간구문, 이건 공동체의 간구문이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영혼들이 연결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체, 그런 영적인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형성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영혼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요즘에 너무 우리가 자존감이 깨져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데, 이러한 그 구원받은 공동체는 굉장히 구별되고 우월하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저도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특히 목사들에 대한 것, 저 자신에 대한 것을 늘 자기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는 더 거룩하고 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못 쓰게 해야 되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성찰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누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할 때에는 망하게 하기 위하여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비판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것인지 다 그런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력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당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슨 열등한 것처럼 생각도 되고 그래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미션 스쿨에서도 만들어 놓은 이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산당들밖에는 없어요. 공산국가 외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공격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두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순교자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처럼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 받으시잖아요. 물론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영의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담이 유혹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 그런 그 어두운 영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누는 거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우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내기도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서 그거 뭐 합니까? 목사가 그걸로 다 허위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논문과 글을 쓰기 위해서 조사해 봤었는데 한 20년 전이죠. 통일에 대한 것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한 거 보니까 정부에서 지출한 거 외에 일반인들이 보낸 통일의 비용의 90% 정도가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다 낸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반평화, 반통일 세력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는 그 동족을 갖다가 우리는 살리고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 11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동족을 위하여 우유 공장을 만들어주고 국수 공장을 만들어주고 밀가루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또한 대학을 세워주고 우리 교인들이 낸 11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좋은 일을 위하여 매달 월급 받는 것에서 10분의 1씩 떼어내는 거 어디서 그런 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못하게 하려면 뭐래요? 11조를 공격해야 돼요. 11조는 마치 목사들이 떼어먹기 위해서 돈 걷어들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에 또 동조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그거를 가지고서 11조 낼 필요 없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예?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그 자체를 그거는 구약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있어서는요 10의 1조가 아니라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은 뭐예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할 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굶어 죽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도 시험을 한번 해봐라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서 바쳐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탐욕으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은 망하는 것을 보지만 11조를 진정으로 바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중에서 망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망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내가 아까운 것인데 정말 귀한 것인데 땀 흘려서 번 것인데 어서 그냥 거저 얻어온 게 아니라 땀 흘려서 내가 번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감사해서 바친 사람들, 나날이 그 사람은 더 경건해지고 더 절제하게 되고 더 많은 사업과 하는 일에 부요함을 얻어요. 절대로
우리들의 이 삶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한번 내가 손해를 보면 10군데에서 도움이 와요. 그거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해요. 봐요. 우리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은 못 드렸던 것이지만은 우리는 정부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아주 그냥 잘라서 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받질 않아요. 한 번 딱 받아봤는데 그만뒀어요. 사양을 했어요. 1년에 수천만 원씩 시작해서 나중에는 건축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예요. 맨해튼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책임자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또 그분이 다 이 행정 처리나 서류에 대한 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받아봤어요. 한 번. 내가 고맙지만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에서 도와주셨던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그런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지단체가 돼요. 자선단체가 돼요. 영적으로 깨워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게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있어봐야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교회도 힘을 잃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재무 담당하셨던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그냥 채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구별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상한 데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어디서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도 일가 친척도 아닌데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죄를 지은 그분이 그 놈이 나쁜 놈이죠.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쪽이 더 우월한 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그렇게 훌륭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해를 하고 너희를 못되게 굴고 나쁜 짓 한 그 자들을 용서해라.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우월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순교하고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여도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왜 타협을 합니까? 왜 비굴해집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타협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속하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 형편없는 것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택함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하여 주는 거야. 야, 됐다. 내가 다 주고 만다. 네가 나한테 1억을 떼어먹었어. 꼴을 보니까는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참 안 됐다. 내가 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련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계시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용서하마. 됐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본래 성도들의 자세예요. 두려워서 떨면서 병든 병아리 새끼들처럼 쫓겨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띄우며 정말 겸손하고 섬기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지고,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섬기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용서하고 관대하고 섬기고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예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임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은 대통령만 있습니다. 임금만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면권을 가지고 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말라고. 아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가지신 것도 다 내 거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그런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또 우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건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또 죄인이에요. 절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불쌍한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런데 여기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이것이 깊은 사랑인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죄 사함 받는 그 감동이 일어나요. 뭐 확신이 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체험하는 것만큼 내 죄의 그 뿌리가 뽑혀나가요. 회개하였다고 그러는데 죄 사함에 대한 그 아주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안타깝게. 어떤 이는 정말 눈물로, 한 번의 눈물로 완전히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체험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큰 우물이 생겨요.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우물이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생긴다고요. 그 생명수가 넘칠 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죽음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신념과 내 주목을 믿는 게 아니라고,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는 것밖에 안 돼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아주 그 영혼의 깊은 샘이 돼야 돼요. 이게 솟아나와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식과 어떤 이념과 어떤 관념보다 비교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근본적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의 확신이 있고 하다가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실수로 인간이라 연약하여 이제 이게 이어져서 내일 연결되는 건데 시험에 들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사탄은 우리보다 강력해요. 인간이 넘어가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그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더 깊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들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끝이 없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죽음도 유한한 이 생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운과 그 통치와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마르교회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정 가지고 조직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유지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 없어질 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살아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도 교단이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듯이. 아시잖아요. 완전히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뚫렸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냥 그 다음 날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냥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IMF 때, 저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주 구차하게 살면 안 돼요. 쓸데없는 계산이나 하지 말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랑 진짜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래서 그 구원함을 내가 정말 받고 그 기쁨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만 확실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요. 형편없어도 베드로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있었습니까?
또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부모로또 가져가지 마라. 완전히 이거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앉아서 제가 그 스토리를, CGN을 세운 스토리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확신이 다시 쓰더라고요. 이게 기적의 현장이다. 20년을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자격이 없든지 하나님이 너는 그냥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힘을 내리라고 보고, 또 공동체도 힘을 내게 될 거예요. 지금 어느 때가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침마다 모이게 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진정으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느끼고 또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믿사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에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고, 또한 전쟁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인간 하나하나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어둠의 영이 삼켜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과 물질의 중독에 빠져가고 쾌락의 중독에 빠져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진정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또한 광야에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같이, 오늘 우리의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있는 그 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가 이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악을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이 큰 힘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도 오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